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아멘.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아멘.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우리가 주님께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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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예,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며 나가시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글 바라.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예 주님 하늘의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흘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거룩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며 이 찬송의 고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멋져
차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은혜의 주.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시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찬양하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시.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니.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일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 위대한 일, 땅에 놀라운 주 행하시니.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예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나의 주님,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일 이 땅에. 할렐루야. 주님, 위대한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위대한 이 땅에 또 놀라운 주 행하시니. 위대하신 나의 주님,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주의 날 우리 모두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봄날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하심과 놀라운 체험들을 이웃에게 복음 전하며 나누는 데 힘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행함이 넘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로 물든 영혼들은 죄를 자복하고 다시 돌이키는 회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식어진 영혼들은 은사가 풀리듯 일어나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막히고 엉킨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간증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거짓 자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이루어가는 성도 되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하나님, 학원의 복음화와 유라시아의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고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족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다 나라는 존재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돌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식이 있겠어요? 돌은 없죠. 나무가 나라는 존재의식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각자가 다 나라는 존재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식을 갖고 있기에 바로 인간은 인격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이 고매하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식이 있어서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존재라는 의미에 있어서 인간은 인격적 존재, 퍼스널 빙인 것이죠. 인격적 존재이기에 우리 각자가 나라는 존재의식을 갖고 있기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이세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이세요.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인격적 존재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소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인격적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 존재는 서로 관계를 맺는데요, 관계 맺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통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생각과 생각이 소통되어지는 바로 이 소통이 바로 우리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여기 연애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하고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 갖고 지금 데이트를 하고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가? 네.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말이 잘 통하세요? 저는 이 결혼을 하기로 작정하고 날짜 잡고 저기 찾아오는 커플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래 둘이 말이 잘 통해? 말하는 게 재미나? 그리고 서로 말을 많이 해? 이것부터 물어봐요. 뭐냐? 목사님, 저는 말이 잘 안 통하는데요. 말해도 재미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소통되는 거예요. 소통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고 이 소통하는 재미가 있어야 이 관계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존재인 우리가 뭐 하겠어요? 쌍방향의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는 소통하지 않아요. 늘 언제나 독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재자는 절대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말해요. 일방적으로 통지해요. 그러나 쌍방향의 소통은 독재자는 절대로 안 합니다. 쌍방향의 소통을 안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세요? 쌍방향의 소통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표현해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소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저 27절 20절 계속해서 바로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로 만드는 심볼이 뭔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십자가, 기독교를 나타내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포도 열매, 기독교를 나타내는 상징이죠. 우리 익숙한 상징인데 가장 먼저 사용한 상징은 뭐냐면은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이죠. 그것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다 읽고 싶지만 몇 점만 읽어보겠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양의 우리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우리로부터 내어놓은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번 반응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러한 진짜 신앙인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건 특별한 경험이에요. 어쩌면요, 여러분 중에 40년, 50년, 6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주님께서 우리가 귀로 듣는 그러한 우리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들도 태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도 하시지만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이건 아주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에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만 주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여튼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40년 넘게 목회자로 살았어요. 근데 딱 한 번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한 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부르셨는데 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잘 믿음으로 견뎌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을 제 인생에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경험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이 저는 정말로 이해가 돼요. 왜냐? 19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가 같고, 우리나라의 폭포는 좀 조그맣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나게 크지 않게 저도 못 가봤어요. 필리핀에 가보면 큰 폭포 있죠. 필리핀에 있는 큰 폭포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번 가봤어. 근데 큰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큰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여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여기도 하나님이 말씀을 좀 길게 하시는 것을 요한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근데 저는 주님께서 이름 부르시는 것도 2번 부르시는 것 평생에 한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또 음성, 말씀은 특별한 경우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2번째, 이미지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를 통해서 꿈, 이미지잖아요. 꿈.
뭐 보이잖아요, 꿈에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또 꿈과 같은 이미지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전수자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꿈을 통해서 받은 적이 있으신가 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그렇잖아요. 꿈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내 삶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특별한 경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나 또한 어떤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도 그건 특별한 경험이니까 내가 단지 특별한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저희 이미지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침례신학대학교에 정동섭 교수라고 하는 상담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정동섭 교수님. 과거에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우리 기독교 상담학 이런 거에 초기 하신 분이라 한동안 책도 많이 내시고 아주 유명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박사학위를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막 돌아오실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식으로만 예수노단, 미국에서는 YMO라고 하는데 유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 YMO를 만나서 기도를 받게 돼요.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별로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지만 뭐 예언 기도 이런 게 익숙하지 않지만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이 정동석 교수님에게 이 YMO들이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이미지를 말하더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당신을 도끼로 내리치더라. 근데 크리스탈로 하나님께서 딱 당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향해서 도끼로 내리치는데도 당신이 전혀 상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근데 자기랑은 너무나 상황이 다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왔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기독교의 모임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 학교에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녹음을 했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러 번의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의 이제 판결을 받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 그런데 누가 봐도 이번에는 영락없이 이제 이 죄가 있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교수직에서 잘리게 된 상황이었었어요. 누가 봐도.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맞아, 나에게 예언해 주신 분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도끼를 치려고 하는데 크리스탈로 딱 나를 막아주셔서 전혀 상하지 않게 되라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이제 내일 모레면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이건 누가 봐도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받음으로 교수직에서 잘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자꾸만 그 이미지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판결되기 며칠 전에 어떤 일을 하냐, 오대양 사건이 났어요. 여러분 오대양 사건 아시죠? 오대양 사건 모르시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오대양 사건이 뭔가 검색해 보세요. 오대양 사건이 났어요, 경기도에서. 그래가지고 원래 이 오대양 사건이 저희가 교주가 요 목동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경기도 쪽 올라갔던 것이죠. 오대양 사건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주 미스터리어스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단의 위험성을 온 나라가 알아야게. 이야,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정동석 교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또는 꿈과 같은 이미지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미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건 그러나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으로는 감동으로 받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읽는데 그 말씀이 저의 속에 감동으로 강렬하게 와닿아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구나라고 강렬하게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감동으로 어떤 메시지가 와요. 뭐로 받은 거예요?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뭐예요? 감동으로 내가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 일반적으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해야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방법 5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5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나를 비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글라스에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 글라스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수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미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귀한 생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미 지금 가득 차 있는 이 물을 쏟아내야 내가 또 다른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들 속에 가득 차요. 육신적인 감정이 우리들 속에 가득 차요. 육신적인 판단력이 가득 차요. 육신적인 내 삶에 대한 어떤 이해가 우리들 속에 가득 차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판단, 육신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비워내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비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내 자신을 비우게 되어져요. 내가 억지로 비우려고 해도 안 비워져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범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비우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 같은 경우 심란해. 나는 혼자 있는 거 싫어. 여러분 좋으세요? 물론 혼자 있는 것이면 마음이 평화로우신 분도 계시면, 나는요 혼자 있으면 오히려 더 심란해져. 오히려 이렇게 걷고 이래야 훨씬 더 마음에 안정이 돼요. 저는 걸을 때 마음이 안정이 돼요. 걸을 때, 이렇게 산책할 때, 움직일 때 오히려 마음의 정리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심란해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비우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찬송이 요새 좋으세요? 그러면 그 찬송을 자꾸 들으세요. 찬송을 따라 부르세요. 내가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이 비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이 저절로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 또는 이런저런 또한 걱정, 염려들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을 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읽고 말씀을 들으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에 이 세상적인 것에 이 일에 대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판단, 육신적인 이해, 육신적인 감정, 이것으로 말미암아 늘 채워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찬송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이 저절로 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워졌으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또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특별히 주일 전하는 메시지 말씀은 주로 나의 경험에 가장 많이 받은, 언제 받냐면 새벽 예배 때 받아요.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두 곡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또 주여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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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일 전할 메시지를 때때로 바꾸네요. 저한테는 신비하게, 저는 우리 이 옛들수 목교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 자주 이걸 일어나요. 그리고 또한 할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도 그때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비워지니까. 저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난 훨씬 더 좋아. 혼자서 기도하면 잘 집중이 안 돼. 오히려 불을 끄고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새벽 예배가 그런 기도예요. 새벽 기도회 때, 새벽 예배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는 그래요. 저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그때 제가 주일 전할 메시지도 곳곳에서 받고, 제가 또 하루에 또한 감당할 일, 이 일주일에 감당할 일을 제가 하나님부터 받을 때가 아주 많아요. 할렐루야. 로버트 모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 1번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심으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3단계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찬양을 들으라. 제가 아까 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속에는 걱정거리들이 때때로 있잖아요. 걱정거리들, 나를 짓누르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결국 나를 비우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 초점 맞추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새벽 예배 나온 본문이 있죠. 그 본문을 읽는다든지 여러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우리가 비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또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우리 장재영 원사님은 드라마 무지하게 좋아하셨는데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노래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또 유행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꿈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2번에 속하는 거예요.
2015년 6월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캄캄해. 매일 생각하는데 매번 길은 안 보여. 그러니까 문제지. 근데 어떤 분이 나에게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대전에 있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나한테 소개해줬어요. 생기도 잘생겼어. 벤츠, 큰 벤츠, 좋은 벤츠 타고 다녀요. 까만 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다 해결해 주겠대. 너무 매력적이야. 나는 전혀 길이 안 보이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나? 안 받아들여야 되나? 안 받아들이면 나 인생의 짐이 해결이 안 돼. 받아들이자니 조금 뭔가 걸리기도 해. 이런 번민 속에 2015년 6월 달 계속 진행했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 번민 속에서 제가 그때는요, 새벽 예배를 차를 가지고 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갈 때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대성공로역 앞에 삼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라디오가 켜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팝송의 가사말이 이런 말이에요. A man you are working with puts you into danger 라고 하는 가사말이에요. 이 가사말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인영 장로님이 비즈니스 하시던 그 지점, 곡이 왔을 때, 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 팝송으로 가사막 하실 때 반복해서 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헬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어요. 2번, 3번, 4번 똑같은 요 프레이즈가 반복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계속해서 상의하고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가 이 짐에서부터 해결되어지고 우리 대상원도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함정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아주 젠틀하게 멋있게 제안하게 나를 도와줄 것처럼 제안한 그 제안을 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았다는 나는 완전히 망하는 거였었어. 엄청나게 큰 일을 함정 속에 빠질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행가 가사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드라마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소설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요, 이건 뭐야?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해요.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그럴 때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요. 하나님, 제가 이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 황당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황당한 상황,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 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여러 번 이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당했을 때, 또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래서 더 이상 황당한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 속에서 훅 하고 올라오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훅 하고 올라오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훅 하고 올라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훅 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것이 그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아이디어였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테스트를 하세요. 첫 번째, 테스트의 첫 번째는 나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긴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이익의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욕심의 동기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지 점검하세요. 나에게 주는 이익으로 인한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야, 나에게 이것을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첫 번째 통과된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는 아이디어인지 점검하세요. 작년에 우리가 북아시아 청년 캠프를 했어요. 2022년 10월에 ECFC를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네, 예배를 드리는데 훅 하고 아이디어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 아이디어는요, 북아시아 청년 캠프를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훅 올라왔어요. 근데 그 청년 캠프는 나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나의 욕심과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캠프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뻐, 너무나도 기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벨라와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2023년도 8월에 북아시아 청년 1년 내내 서로 교류하며 지금 8월 21일부터 있을 이 제2회 북아시아 청년 캠프를 기다리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훅 하고 올라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훅 하고 올라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이디어 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세계를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 테스트는 뭐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일어난 아이디어는 아닌가? 이것이 나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는가 테스트를 하세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나의 하루를 기록해 보세요. 장로님, 저도 믿어지지 않지만 제가 67살이 됐어요. 임대주 장로님, 제가 67살 된 것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아니, 우리 안영건 목사는 늘 27살인데 왜 67이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67이 됐어요. 근데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 아쉽게 생각하는 한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요새 마음에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제가 올 1월부터 제 하루를 기록해요. 저널링을 하는데, 제가 25살부터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67이니까 42년을 목회를 했어요. 42년을 목회하는데 그냥 하루하루씩 살았어. 근데 올 1월부터 뭐 일기라면 일기를 좋고 하여튼 저널링을 해요. 내가 하루의 삶을 다 이제 기록합니다. 써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 메시지, 하나님의 뜻,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들이 종종 내가 기록하면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꿈 꾸신 분들 꿈 이야기도 이 저널링 하면서 꿈 이야기도 한번 써보세요. 꿈을 잘 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꿈 말고 뭔가 의미 있는 꿈을 꾸시는 분들, 그러면 꿈을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1월부터 했어요. 1월, 2월, 3월, 4월, 아직 4월 4월 지금 28일이니까 하여튼 4달 됐어요. 1, 2, 3, 4. 근데 제가 일찍 했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좋은 거죠. 하여튼 저는 우리의 삶을 이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기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를 기록해 보세요. 근데 그냥 노트를 사서 기록하면 잘 기록이 안 돼.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제 뜻에 동참하시는 조금 비싼데 비싼 것을 사야 제대로 우리 하니까 좀 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저는 1월부터 만년필로 내 하루를 기록하면서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어요. 하여튼 제가 5가지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나누었는데요,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어섰다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한 발 내딛고 또 넘어지고 두 발 내딛고 넘어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부터 잘 걷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을,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방향 설정하시고 오늘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운에 올려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하고 듣고 깨닫고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니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이 땅에 또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위대한 이 땅에 또 놀라운 주행하시리. 아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위대한 우리 참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해변의 한 모래, 하늘의 모래보다도 더 작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신묘막직하신 하나님, 이 은총 아래 살아가는 우리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을 잘 받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주님 승진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축복에 따라서 주님 추정헌금, 선교의 헌금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또한 축복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래서 당신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